멍때림 채플에서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어떻게 하면 멍 때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묵상의 그 사색의 분위기 속에 잘 빠져들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건축의 주 안점이 됐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전경이나 드라마틱한 도시의 전경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뭔가 사색하는 데는 방해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한 볼륨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깊이 멍 때릴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춘 어떤 도구가 멍때림 채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멍때림 채플을 방문하게 되면 느껴지는 것이 결국은 단순한 콘크리트 상자구나 하는 것이죠. 단순한 상자로 우리가 외부에서는 느끼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아주 풍요롭고 다채로운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상자와 그 다채로운 공간을 우리가 멍 때리면서 추구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채플의 기능을 담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다 채플이라고 하는 메인 채플이 만들어지고, 그 메인 채플 위에 어쩔 수 없이 매달리게 되는 하나의 작은 방이 되는데, 그 작은 방에는 좀 기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골방처럼.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이제 그 채플에 옥상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 옥상도 그냥 옥상으로 만들면 올라갈 이유도 없고 별 의미가 없을 텐데, 옥상을 잘 조성을 해서 광장 채플 내지는 뭐 그런 하늘 채플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제일 중요한 메인 채플인 이제 바다 채플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4개의 면이 생길 거 아니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벽면은 교회에 채플에 도달해서 긴 문을 열면 처음으로 딱 보이는 화려한, 어떻게 보면 화려한 그 벽면이죠. 그걸 이제 뭐 그린 생유리 벽면 또는 뭐 스테인드 글라스 벽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이 일했던 그 정경미 작가한테 이건 절대 그린 톤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여기는 우리가 계속 자연 속에서 뭔가 멍 때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그 디자인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린 톤으로 한번 딱 해주시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어서 보니까 바깥에 있는 그 녹지에 그 경사된 그 전경이 말려 들어오면서 이 12개의 그린 톤의 생유리하고 싹 조화로우면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또 다른 자연의 공간으로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효과를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유리를 바라보면서 들어가면 이제 정면에 조금 흐미한 바다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흐미한 바다를 보면 우리가 어떤 공간 속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전경을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서 묵상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그 창문이 위로 올라가서 주변에 있는 바다부터 주변에 있는 마을이 하나도 안 보이게 시각적인 효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뿌연 하늘만 보이게 됩니다. 뿌옇게 했을 때는 이제 좀 더 그 경치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바다 쪽이니까 메인 채플의 이름을 바다 채플이라고 얘기했고, 그 바다 채플을 향한 벽이 있죠. 깊이가 있는 창을 저는 적용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태양을 가리고 하나는 도시와 마을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깊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깊은 것을 바깥쪽에, 그 볼륨 바깥쪽에 갖다 붙이면 이 깊이는 획득할 수 있으나 단순한 상자에 뭔가 두꺼운 뭐 이슬 같은 게 하나 갖다 붙어 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안쪽으로 넣어서 깊이를 더해 준 거죠. 이제 안쪽으로 깊이를 더해 주니까 자연스럽게 그 위에 빈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깊이만큼의 빈 공간에 나중에 이제 골방 채플이 들어가게 되죠. 파이프 오르간, 정확하게는 규모가 작은 오르간이기 때문에 오르게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르게를 설치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오르게는 원래 그 오르게를 만든다고 표현하지 않고 오르게를 짓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건축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아주 단순하게
한쪽 벽면에 오르겔이 딱 존재하게 만들자 해서 사실은 바깥으로 오르겔이 기계가 나가 있고 그 정면에서 그 면에서는 오르겔이 한 면만 딱 보이도록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것은 건축 공간 속에 풍요로운 음향을 공급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하고 월요일 날은 정기 연주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연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전율 속에 담겨 있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효과가 지속되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 내가 악기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 벽을 저는 그래서 음향의 벽이다.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건 자연을 은유하는 그린의 생유리 벽이고 하나는 뿌연 바다, 뿌연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멍때림의 벽이고 뒤쪽에 있는 벽은 그 건축 공간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내는 음향의 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또 완전 빈 벽이 빈 노출 콘크리트,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노출 콘크리트 벽면이 있죠. 근데 그 노출 콘크리트 벽면은 스크린이에요. 그러니까 생유리 벽, 음향 벽, 이 바다 쪽의 벽, 이 세 개의 벽을 항상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서의 스크린과 같은 벽이에요. 왜 돋보이게 하는가 하면 앞쪽에서 위에서 있는 빛이 떨어질 때 그 빛의 그 라인이 계속 이 벽면에 이렇게 해시계처럼, 해시계 흔적처럼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벽면을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서 바라봤을 때 그 벽면이 저 멀리 있는 도시와 멀리 있는 바다와 하늘로 이 벽면이 쭉 끌고 가는 그런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은 오후가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떨어지는 그 음영이라고 그럴까요? 그 이제 그 투사되는 생유리의 그 효과 있죠. 그게 이쪽 벽에서 이렇게 부 움직여요. 그래서 뭐 제가 다 의도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세 번째 스크린의 벽이 존재함으로써 이 전체가 어떻게 고정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이 공간이 움직이고 있는가, 살아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벽이 다 중요한 벽이지만 이 마지막에 빈 벽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 골방 채플에 이제 그냥 골방만 있으면 그것이 채플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빛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빛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완곡하게 빛을 끌어들이는 장치가 있죠. 그래서 뭐 그 정육면체에 뭐 기가 붙은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나 붙여놨죠. 거기서 이제 슬라이딩 굴로 떨어져서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 빛이 작은 철로 되어 있는 라인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로 관통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그 골방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에만 진정으로 신과 내가 1대1로 단독자로서 만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빛이 감동을 주려고 그러면 빛의 근원이 보이질 않아야 돼요. 빛의 우리가 뭐 등불을 본다든지 했을 때 그 전구, 그 근원이 보이는 순간 전구의 형태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지 빛이라고 하는 그 고유의 그 비추는 가치를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벽으로 막고 빛의 근원이 보이지 않게 반사되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많은 건축가들이 이해하고 있듯이 빛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작업이죠. 우리가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원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옥상에 가면 어떻게 보면 버려진 공간으로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옥상이지만 그게 옥상의 벽면을 이렇게 우리 시야보다 더 높이 올렸어요. 그래서 처음 도착하시는 그 방문객들은 아니 왜 이렇게 벽이 높아? 경치가 안 보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건축가가 의도한 것이죠. 그 경치를 우리 눈보다 조금 더 위치에 벽을 둘러 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마니산의 푸른 스카이라인하고 그 다음에 하늘만 보게 된 거죠. 딱 하늘만 보게 돼 있어서 어떤 옥상에서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가려지고 오로지 하늘과 자연의 스카이라인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의도. 그래서 거기에 섰을 때 오로지 좀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가치들을 그런 공간적인 가치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멍때림 채플의 이름은 사실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건축주인 목사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나한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짓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저를 찾아와서 부탁하기로 멍때림 채플이라는 걸로 짓고 싶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게 있으면 그 넌크리스찬들, 구도자들이 오기를 좀 꺼려할 수 있다. 그냥 요즘 같이 험악한 세상에 멍때림이 유행처럼 또 다들 이렇게 휴식의 그런 어떤 뭐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멍때림 채플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의도라면 멍때림 채플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도 의도도 멍때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멍때림이라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게 하는 그 건축주의 의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들린 건축 열린 가치라고 제가 제 건축의 레토릭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그 열린 가치를 표현하기 아주 좋은 건축 제목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건축주의 요구사항하고 건축가가 대하는 것하고 잘 맞아떨어져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